이사야 32장 8절 말씀인데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냥 존귀에 서리라. 저는 크리스찬이라면 주의 자녀니까 존귀한 자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안 그래도 주의 자녀라서 존귀한 자인데,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계획한대요. 존귀한 일 많이 배웠지만 생명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가장 존귀한 일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데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선대요. 그래서 이 존귀한 일, 또 우리 정부대 목사님께 존귀한 일이란 게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혼자 하면 넘어질 때 많은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고 세 겹줄 잘 안 끊어지지. 협력하란 말이구나, 함께하는 말이구나 또 알게 되었어요. 또 보니까 대놓고 말씀이 있더라고요. 협력이라고 검색해 보니까 한 구절이 나와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나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협력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병호야, 너 혼자 하면 1년에 100명이당 전도하지?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소총, 따발총이야. 하지만 함께하면 핵폭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지가 아니라 전도연합팀을 이렇게 결성되게 되었어요. 어른 가족들 한 20가정, 30가정이 되고요. 같은 이렇게 제자들 이렇게 구독자도 있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만난 분들이에요. 가족들이 20가정, 30가정, 청년 제자들, 청년들이 합쳐서 한 1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초, 중, 고 학생들, 가족들, 자녀들과 제자들 50명, 그래서 한 150명 정도 돼요. 우리 앞서서 노래 불러주셨던 은혜로운 찬양, 김신희 우리 형제님께서 또 저희 같은 멤버세요. 저와 의형제세요. 형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회를 가면 늘 함께 많이 다녀요. 정말 신영과 이렇게 2년 전에 감사하게 국민일보에서 주관하는 미션 어워드 전도상을 감사하게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그때 홍콩에 선교 가면서 제 룸메이트로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연합팀이 결성되어 가지고 지금 15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 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고 은혜를 나눌 때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데 눈물이 난다고 한 분이 울면서 나눠주셨어요. 기도 제목을. 그 다음 차례가 저였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병호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하시면 재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고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교사예요. 여러분 수학 좋아하셨죠? 할렐루야. 수학 뭐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들면 제가 수학교사처럼 진짜 엄청 따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재면 안 되더라고요. 재면 손해보고 재면 혼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면 그때 작년 1월 달이었는데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니까 부모님 초청해서 뭐 좋은 카페나 그런 걸 빌려가지고 효도 잔치를 합시다. 가족 전도 축제를 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우리 멤버들이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내년에 하는 거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1월 달이니까 2월, 3월, 4월 3개월 이상 남았는데 바로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 축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전도 축제하는 장면을 전도 축제를 했는데 국민일보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빌린 거예요. 남양주에 한 카페인데요. 결혼식 하는 곳이에요. 피로연. 여기를 빌린 거예요. 북한강이 보이고 남양주에 있는 베이커리 시어터라고 만평되는 카페예요. 여기 그 펜션과 이 카페가 붙어 있거든요. 사장님이 같으세요. 그래서
그 펜션을 빌리면 같이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여기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개그맨 오지연 씨랑 이렇게 친분이 있어요. 또 오지연 집사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영님이 또 이렇게 노래 멋지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막 율동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 회독식 이렇게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실 저희 부모님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사실 회독식 할 때 펑펑 우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100% 당첨된 선물도 드리고, 어버이 노래 불러드리고 큰절하고, 그리고 한 가정씩 이렇게 앞에 나오세요. 대표로 편지를 읽어드리겠어요. 자매님들은 꾹 참고 말씀하시는데 형제님들께서 편지를 읽으시는데, 어머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예수님 믿지 않으시니까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십니다 하면서 눈물이 빵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저도 사회를 보면서 많이 울고 이렇게 되신 거죠. 맨 마지막에 저희가 뭐 이렇게 기쁨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했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옥장판을 사세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드립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믿지 않는 부모님 20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 50분, 한 80몇 분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복음을 들으시고 교회도 다니시고 예수님 많이 믿으시고 많이 회심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는 우리 멤버들 했다면 이번에는 믿지 않는 다른 분들도 하자 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5월 17일 날도 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2배 큰 규모로 150명 규모로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안창원 인권위원장님이 저 영적인 아버님이세요. 진화론은 과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창조론도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개회사 환영사 해주시고, 또 개그맨 이용렬 씨랑 또 친분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집사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또 오셔서 이렇게 웃겨주시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날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응모해 주시면, 제가 사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신앙 핍박도 많이 받고 많이 울었었어요. 10년 넘게.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님 전도하려고 이렇게 내년마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별로 안 친해도 이제부터 친해지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집사님께서 얼굴을 찌푸리시면 못생긴 상팡떼기가 되고, 환하게 웃으시면 살아있는 최고의 전도지가 되십니다. 전도왕 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보험 1등 하는 분 알아요. 연봉이 한 50억 넘으시더라고요. 별거 아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말주변이 좋으신 줄 알았더니 말주변도 우리 좀 좋으셨지만 말주변보다 인상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칭찬과 인정도 하시고 정말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고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리액션이 너무 좋으셨어요. 저도 꽤 많은 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분하고 5분 10분 얘기하다가 보험 두세 개 더 들 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게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려고 이렇게 가게나 가시잖아요. 평소에 찌푸리신 얼굴로 우리 교회 축제합니다, 교회 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 안 하시더라도 속으로 뭐라 할 수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들 또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알 수도 있어요. 당신 뭐 옳은 교회 집사라며, 장로 권사라며, 근데 얼굴 보니까 다 찌그러져가지고 영 별로다, 누구 교회 뭐 별 능력 없나 보다, 네가 믿는 예수님 능력 없나 봐, 너나 잘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먼저 웃으시고 뭐 이렇게 돈을 뭐 1,000원 2,000원 더 걸러 주셔도 재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돈 많이 주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주시고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님이 붙어요. 아, 옳은교회 다니는 지사님이시라 들었는데, 장로님, 권사님이라 들었는데 저분도 힘든 일이 있을 텐데 맨날 이렇게 웃고 다니시네. 저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신가 보다. 저분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 저분이 교회 가자 하면 못 이긴 척하고 따라가 봐야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 보시고 신호등 있잖아요. 제가 보면서 저절로 웃음이 나오면 초록불 그대로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해요, 열심히. 근데 한 3초 있다가 웃음이 나오면 노란불 같아요. 조금 돌아봐요. 10초 지나도 웃음이 잘 안 나오고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고 썩소라 하잖아요, 그죠? 한쪽만 올라가면 하는 일을 멈춰요. 다시 찬양 말씀 예배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고 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때 전도할 때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 가지고요. 한번 이 짧은 시간에 이거 꼭 하나 알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도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고 선지자라는 말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이 문구를 만들었는데요. 전도는 상대방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채워줄 수 없어요, 사람인지라. 첫 번째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처럼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99%는 기도 같습니다. 그 말씀처럼 주님 새 영을 부어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육신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상대방의 필요를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한 번만에 상대방의 필요를 아는 방법. 방법이 있어요. 궁금하지 않더라도 궁금한 척 해주세요.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상대방 카톡 메인 사진을 보기. 카톡 메인 사진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관심사를 알 수 있어요. 먹을 거 좋아하시는 분은 먹을 거 사진을 이따만하게 커다랗게 해놨어요. 지금 바꿔봤자 소용없어요. 다 들켰어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골프, 연예인은 연예인, 그렇죠? 그래서 된 거예요. 작년에 우리 이 전도 집회 부흥 초청잔치 참여하신 분이 이렇게 참여하시고 그분이 또 본인이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 건데요.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오고 나서 실수를 좀 하셨어요. 실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도박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하면 돈을 많이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멤버분 동생분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때 들었던 최병호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 얘기 들었는데 예수님이 붙잡고 기도가 되더라. 도와달라 된 거예요. 동생분이 도와줄 테니 대신에 최병호 선생님을 만나라 그런 거예요. 만나게 되었어요. 혼자 만나면 또 그렇고 태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멤버 3명을 더해서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우리 자매님들하고 친한 자매님들은 뭐 카페 가자 내가 다 줄게 그러면 되게 좋아하지만 예수 믿지 않은 형제한테 우리 카페 가서 우리 얘기할래? 그러면 너 미쳤어?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탄강 주상절리 걸으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됐죠. 형 사진을 들으면서 번호를 이렇게 알고 카톡 메인 사진을 봤어요. 보니까 볼링 사진이 이따만하게 있는 거예요. 볼링공. 그 눈치를 챈 거예요. 볼링 좀 친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형님 볼링 좀 치시나 봐요. 몇 점 치세요? 그랬더니 못 친대요. 왜 그러세요? 볼링공 봤는데 몇 치세요? 했더니 200점 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150에서 180을 쳐요. 근데 그 형은 진짜 프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를 주셔가지고 형님 그러면 그 형 이름이 홍길동이면 제가 형님 이름 홍길동 이름으로 볼링 대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형님이 내가 뭐라고 막 이렇게 하셨지만 이분 이만큼 찢어져 계시세요. 이만큼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꼴이 올라가 계셨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제1회 홍길동배 볼링 대회를 만들어 드렸어요. 왜냐하면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 형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겠죠. 자기 이름으로 볼링 대회를 하는데 그 오전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 오셔가지고 볼링 대회를 한 거예요. 그때 한 20분 넘게 와주셨어요. 우리 전도연합팀. 그리고 또 형이 또 뭐 좋아서 했더니 배드민턴 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제2회 홍길동배 배드민턴 대회를 열어드렸어요. 또 주일 오후에.
이렇게 열어드렸어요. 근데 사실 근데 좀 걱정됐어요. 처음 저 만나는 날 오셨는 한단강에서 볼 때 반팔이었는데 뱀문신이 손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용문신이 있고 이쪽에 옷을 앞 뒷판에 뱀이 휘감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제가 뭐 전도왕이라 불리지만 보면서 뱀 귀엽네, 뱀탕 해 먹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사람인지라 무서워라 이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감당이 될까요? 그랬어요. 성령님이 병호야 내가 전도하지 네가 하는 거 아니니까 담대하라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교회 오시는 날 막 문신 있고 뱀으로 휘감고 있으면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 하면서 옷을 덮어드리니까 온 생각을 다 했어요. 사람 시선이 조금 이렇게 그분이 좀 피할까봐. 근데 오셨는데 감사하게 저도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런 옷 없는데 예수님이 가시 멸관 쓰시고 예수님 우시는 그런 옷을 입고 오셨어요. 앞 뒷판에. 저도 여러분도 그런 옷 없으시죠? 형님 깔맞춤 옷이네 그랬더니 그냥 제일 시원해서 입고 오셨대요.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다음에 제2회 배드민턴 대회 열었는데 50명이 참여하셨어요. 그분 이름을 드렸으니까 그분 선물도 준비해서 그분 이름으로 선물도 이렇게 드리게 했어요. 그분이 동생아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나 이름으로 대회도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사랑을 주는데 나 이렇게 안 해도 매주 교회 나올게. 그때부터 나오셔가지고 6주 세가지 교육 받으시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즘 뭐 하시냐면 교회 안내하고 계세요. 안내 이거 가리시고 요즘에 은혜 충만하셔가지고 병호야 이 배무신 옆에 십자가 하나 그릴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지 마시고 지우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뱀 옆에 십자가 이상하지 않냐고 했고 지워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또 만들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OS인데요. 제가 맞춤형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전도할 때는 이거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뭐 수십만 원씩 한 100만 원씩 살 때도 있어요. 사면 애들이 이거 먹으러 와요. 먹으면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쉬는 시간에 자기 차례가 안 올 것 같은 저기 한번 10몇 번째 있으니까 애가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선생님 저부터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전 상관없어요. 근데 앞에 있는 아이들이 줄 서라, 우리가 먼저 왔지 않냐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아이가 아랑곳하지 않고 선생님 저 학원 갔다 새벽 2시에 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잤어요. 늦잠 자가지고 아침도 못 먹고 왔어요. 머리에 피가 안 돌아요. 눈도 침침해요. 눈 비비고 보니까 뭐 막 빈혈이 일어나고 눈 비비고 보니까 제 눈에는 OS가 예수님으로 보여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얘야 나도 이 과자를 10수년 동안 알고 있었는데 스미드 작대기가 안 보이더라. 너는 보이나 봐. 그랬더니 예수 믿지 않는 걔가 혀를 차는 거예요. 선생님 믿음이 많이 부족하시네요.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제가 성령님 말씀 들려가지고 회개할게. 그러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더 열심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정말 내가 노벨상이라도 주고 싶다. 예수를 발견했으니 내가 2위를 줄게. 그랬어요. 그때 앞에 있는 애들 참 막 욕하더니 나중에는 저도 예수로 보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전교생이 예수라 부르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지나가면 복도에 지나가면 예전에 OS 선생님 이래 부르는데 이제는 예수 선생님 이래 부르는 거예요. 저한테 예수 하나 주시면 예수 먹고 예수님 믿어버려가지고 교회 나갈게요. 옆에서 한 달, 저는 2달, 막 1년 외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들고 또 교실에 진실 찾아가요. 배고픈 사람 있니? 애들이 막 줘요 그래요. 제가 이거 들면서 예수님 먹고 싶은 사람 그러면 눈치 빠른 아이들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걸어 나와요. 그럼 제가 아멘 아멘 하면 줘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소통, 대화를 하는 거예요. 소통. 애가 먹으면서 선생님 5개째 받아 먹고 있어요. 저 몇 개 먹은지 몰라요. 그러니 자기가 3개 받아 먹었을 때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고마워서 너 지난주에 교회 왔더라 고마워. 근데 제일 친한 친구 가르치면서 이놈 나쁜 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제일 친한 친구인지 뻔히 아는데 돈 떼먹었냐? 아니요, 저랑 같이 이 예수님을 5개째 받아먹고 있는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주지 마요 그러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먹으면서 이번 주부터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해요.
뭐 운동을 좋아해서 체육쌤 시기하고 제가 축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탁구 동아리, 배드민턴 동아리 제가 맡고 막 그래요. 맡고 나서 뭐 열심히 하고 뭐 선착순 20명 매점 앞으로 그래요. 그럼 뭐 축구 농구 막 7, 80명 매점 앞에 뭐예요? 그러면 탱크보이 사장님 친하니까 뭐 던지면 살리세요. 7, 80개 나가잖아요. 하나이가 센스 있게 얘들아 병생 때 운동하고 맛있게 먹지 않냐? 병생 만세! 그럼 80명, 90명이 만세! 그래요. 또 센스 있는 아이가 이번 주일날 어디로? 그러면 80, 90명이 교회로! 그럼 2, 3일 뒤에 3, 40명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전도를 해요. 얘는 진짜 문제하다. 부모님 마음 아프시지 않을까? 하지만 그 아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예요. 그러니까 성적을 올려줬거나 뭐 이렇게 나쁜 행동을 안 하게 하거나 행동이 달라지면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 오시고 할머니가 교회 오세요. 3대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이를 공략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니고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렇게 전도했다고 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50년 넘은 교회인데 거기에 이렇게 이거 교회 이름이 나와버렸네. 아무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70명씩만 였었는데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그날 300명이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고맙다고 보내주셨어요. 자,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 높이 드시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의 강점으로 일하라. 나의 장점으로 일하라. 사람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장점으로 일하는 거예요. 연탄봉사 여기 제 딸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봉사와 전도, 이렇게 운동과 전도, 이렇게 하게 접목시키는 거예요. 뭐 운동과 전도 이렇게. 그래서 저번 달도 그렇고 이렇게 연탄 봉사를 합시다. 한 5, 60명이 가요. 연탄 봉사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있고요. 그 할아버님께서 80 되셨는데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님이 굉장히 미인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안 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보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님이 돌아가기 전까지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할아버님이 교회 다니시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불교로 전향하신 거예요. 불교 용품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 안 보고 싶으세요? 말씀드리니까 너무 보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근데 할아버님 그럼 큰일 났습니다. 할아버님이 교회 안 다니시니까 할머니 어디가 가 계신지 아시죠? 그랬더니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갔다고 하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맞아요. 할머니 천국 가 계세요. 근데 문제는 할아버님 예수 안 믿으시니까 천국에 못 가시면 한 번이 못 봐요. 더 큰 문제는 저 오다 보니까 저 옆집 할아버님은 예수님 믿으셔가지고 천국 가셔가지고 이제 영혼들 하나님 찬양하면서 할머니랑 손잡고 쎄쎄쎄 하시면서 이렇게 즐겁게 노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계신데 할아버지는 이제 못 가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그건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영접 기도하시고 여기는 염주 다 버리시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저쪽에 운동을 해요. 제가 동대문구 사는데요. 어린이 대공원이 근처에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제가 서울 올라왔을 때 코로나가 바로 터졌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코로나만 끝나봐라 운동하리라. 끝나고 이제 운동하라고 했을 때 여기를 빌린 거죠. 2시간. 그래서 뭐 제 유튜브랑 많은 분들한테 띄운 거예요. 운동하고 싶은 사람 오세요. 대신에 회비가 있지만 전도하고 싶은 사람 같이 오면 회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50명이 왔어요. 20명 예수 믿는 사람이고 30명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2명, 예수 믿는 3명, 조를 짜줘서 셀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요. 그래서 2시간 내내 운동하지 않잖아요. 20분 1세트 하고 10분 쉴 때 또 예수 믿는 2명이 3명 챙겨주는 거예요. 2세트 20분 하고 10분 쉴 때 또 챙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2명이 조 3명을 전도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드민턴 오세요 해도 50명이 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조를 짜져가지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탁구도 그렇게 하고 탁구장을 빌려요. 탁구도 그렇게 하고 족구하기도 하고 농구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5가지 사랑의 언어란 책을 받았어요. 거기 보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꼭 해야 될 게
꼭 부부에게 아내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를 전도할 때 VIP에게 적용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칭찬, 존경, 인정. 첫 번째요. 칭찬, 존경, 인정 없으면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실까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하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전도하고 싶은 분들과 특히 힘들 때 꼭 가주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꼭 첫날 가주시고 특히 새벽에 발인할 때 마지막으로 또 가주시고 그렇게.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할까요? 봉사인 거예요. 그 6개월 뒤, 1년 뒤에 가는 교회도 많아요. 6개월 뒤에 가는 교회에서 은퇴한 권사님이 젊은 강사가 와서 봉사가 상대방 필요 채워주는 건데 내가 힘도 없는데 뭘 해주란 말이야. 근데 봉사를 하더라. 옆집에 보니까 새댁이 있네. 아기를 놓은 거예요. 그럼 내 딸 아기 낳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줬지? 가서 아기 2-3시간 봐주면서 푹 주무세요. 푹 자요. 설거지 해주시고 반찬 해주시고 빨래기 해주시고 교회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근데 그분이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친정엄마 생각나요 하시면서 그 20일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바로 그 갓난아기 이게 보자기 싸가지고 남편 데리고 교회를 바로 오신 거예요. 하고 강사님 덕분에 전도하게 되었다고 고맙다 하셨어요. 이렇게 봉사. 네 번째가 뭐냐면 따랄까요? 선물. 뭐 비싼 거 안 해도 괜찮아요. 부담 느껴요. 마음만 전달되면 돼요. 과일 하나, 뭐 초콜릿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커피 하나. 그때 금상첨화가 뭐냐면 따랄까요? 사랑의 손편지. 작은 글씨로 2-3장 적으면 부담 느껴요. 눈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큰 글씨로 누가 엄마 남편 생신 축하해. 아기 이번 시험 잘 쳤다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혜 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있어.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축제하는데 한번 시간 되면 와줘. 이렇게 5줄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선물과 함께. 선물 받고 그거 편지 찢어버리지 않아요. 꼭 보세요. 그런 거고요. 5번째가 뭐냐면 그 책에는 스킨십이라 나와요. 하지만 제가 전도하려고 스킨십 해버리면 밑으로 잡혀가요. 주소 가요.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의 스킨십.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딱 2가지만 한다면 칭찬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인정하고 들어주고 존중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 보험왕 그분도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게 더 힘들어요. 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에다 보면 말하는 것 더디하고 성내는 것 더디하고 듣는 거 속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하시려면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하려면 내 입은 닫고 귀는 크게 열자. 저도 그게 거의 90% 이상 이 방법으로 전도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를 여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큰 힘이 얼마나 큰지 들어주는 것이 예를 들고 싶어요. 제가 불교 학생 회장하면서 불교 활동할 때 한 형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부자셨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지나지 않았지만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요지는 아버님이 보증금을 잘못 쓰셔가지고 한순간에 이렇게 쪽방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10분도 하소연하셨어요. 형님, 제가 지금 금요 리더 모임 중인데 직접 면대면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오시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더니 형님이 이렇게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30분 정도 더 하실 줄 알았는데 2시간을 얘기했어요. 2시간을 얘기하면서 잘 들었어요. 형님이 병호야 고마워. 내가 너한테 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 우리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알아. 하지만 너한테 말하니까 속이 후련해. 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못했는데 말을 하니까 속이 후련해지고 병이 안 생길 것 같고 정말 너는 비밀을 잘 지켜줄 거고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해 줄 거잖아. 나 믿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형님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제 입술은 버스 종점이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갈 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형님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 속이 후련해지고 정말 편하시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복하다고 편안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어머님이 술도 못 드시는데 소주 한 병을 들이키셔야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병 생기십니다. 말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권사님 한 분, 좋은 지도자님 한 분, 2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오시면
오전 예배 드리시고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주일 예배 싫어하시면 점심만 대접해 드리면서 그때 그 연배 비슷한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같이 오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에 좋은 또 변호사님 계시면 또 도와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어요. 병호야, 나는 고마워서 오지만 우리 어머니 안 오시면 모태불교잖아. 모태불교.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3,000개 이거 하시는 분인데 절대 안 온다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보라 그랬어요. 주일날 오시게 되었는데 아침에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좋은 전화는 아니에요. 맞죠? 주일 저녁에 5명 내일 교회 온다 했는데 주일 낮에 눈 떴더니 5명이 카톡이 와 있어요. 그럼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갑자기 배가 아파, 갑자기 부모님 어디 가시제, 갑자기 병호야 우리 할머니 생신이야,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제 카톡을 쭉 내려봐요. 그럼 3, 4개월 전에 우리 할머니 생신이야 한번 써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야 임마 죽을래? 너 할머니 몇 명이야? 하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자기도 보다가 아이고 이번에 할아버지를 할걸, 지도 이렇게 좀 깜짝 놀라겠죠. 근데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걸 고치고또 이렇게 지적하면 삐져요. 이렇게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병호야 큰일 났다. 형님 어머님이 형도 가지 말래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오신대. 그래 된 거예요. 오셔서 당황했어요. 오셔서 다나무 오셨는데 가슴 좀 파인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포스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만한 금목걸이를 차고 오셨어요. 근데 그 목걸이가 불교 만자 목걸이, 불교대 뭐 이걸 차고 오셨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오셨어요. 내가 비록 오지만 나 이런 사람이니까 마지막 자존심 같아 보였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님 무서운데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담대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의 바르게 인사드리고 예배당에서 이렇게 들어왔죠. 예배당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우시는 거예요. 순간 당황해서 어머니 그 보증서 달라는 사기꾼이 이 안에 있나요?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아니야 나도 모르게 예배당 들어오니까 눈물이 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됐다 싶었어요. 예배당 밖에 이곳에는, 이 예배당 안에는 주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성령님이 터치하고 계시구나. 교회 모시고 오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이자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글쎄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찬양을 통하여 복음이 한번 심어지게 되고, 목사님이 조건의 말씀 통해서 또 심어지게 되고, 또 나눔 세가지 교육을 통해서 또 심어지게 되잖아요. 찬양할 때부터 목사님 축도할 때 계속 오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문제는 형님이 노량진에 공무원 공부한다고 준비한다고 노량진 가시고 어머님은 남으신 거예요. 형님이 어머님이니까 큰 어머니 생각하고 제가 맨날 모시고 다녔어요. 둘째 주에도 차고 오셨어요. 셋째 주에 다행히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나마 다행이다. 넷째 주가 됐는데 이만한 십자가 금목걸이가 나타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 하나 구입하셨나 봐요. 제가 선물로 드릴 걸 너무 예뻐요. 그랬더니 아니야 병호야, 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잖아. 이거 옛날 불교 목걸이 금방 가가지고 녹아가지고 바꿔버렸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전도왕 되셨어요. 그분 보면서 그분이 예수님이 몇 달도 안 됐지만 그분 통해서 엄청 많이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되신 거 했더니 내가 뭐 예배 뭐 기도 찬양 말씀 잘 모르잖아. 근데 내가 웃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사기꾼 잡았냐고. 아니라고. 그 사람 덕분에, 때문도 아니고 덕분에 교회를 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많은 돈을 잃었지만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 좋은 교회, 이 좋은 예수님을 이제 가게 되고 만났는지 몰라.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내가 당신이 얼마나 큰 돈을, 수억을 잃어버린 거 아는데, 이게 뺏긴 거 아는데, 사이다 거 아는데 그럴 수가 없다. 그 사이비 아니야?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러면서 한 가보자. 야, 사이비에서 내가 빼줄게. 따라갔다가 이렇게 같이 양육해주고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정착하게 돼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 전도왕이 되셨어요. 제가 따라가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전도는 스킬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마음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찌푸리지 말고, 찌푸려가지고 상판떼기 내지 마시고 하나 웃어주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고요. 아, 사진이 나오네요. 데이식스 드러머 도훈이가 제 제자예요. 그리고 강다니엘도 제 제자예요. 제자 자랑이에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다니엘은 팬자 선물을 받지 않아요. 그 다니엘이 10년 전에 그 연습생 때 제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다독다독거리고 그랬더니 그 고맙다고
성공하고 내가 너 콘서트 할 때 꼭 간다 그랬거든요. 10년이 지나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선생님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부산 촌놈인 제가 콘서트홀도 처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팬클럽에서 고맙다고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다니엘이 이게 CF를 하면 팬들이 사주잖아요. 브리또라고. 근데 사가지고 어디 줄까 하다가 최병호 선생님이 또 유튜브도 보니까 봉사 많이 하니까 병호 선생님들이 돼가지고 저한테 1,000만 원치 넘는 옷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저한테 줬다고 하니까 제가 다 하지 않았어요. 나눠줬어요. 그래갖고 2년 전에 폭우로 무너진 교회가 많더라고요. 국민일보에서 봤는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면서 성령님이 도와주라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바로 신영님 전화 걸어서 형님 같이 가요 그랬어요. 그 신영님과 같이 그 폭우로 제일 많이 무너진 교회 가서 전도 축제를 하고 왔어요. 여기 사진이고요. 이거 하나 얘기 돌려드리겠습니다. 팬클럽에서 준 이렇게 1,000만원치 넘는 옷을 주고 오고 또 국가조창기도회에서 또 많은 물질 후원해 주셨어요. 이때는 1,100만 원 후원해 주셔가지고 여러 개 나눠드리고 이 교회 300만 원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신희 형님도 같이 가서 멋지게 무대 해주셨고요. 고신대학교 총장님이 또 은사님이셨어요. 총장님 도와주세요. 태권도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태권도 팀 선교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구독자분이 떡집 하는 분이 계세요. 전도하러 가시는데 쓰세요 하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협력하라 협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혼자는 절대 못해요. 협력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제가 한 3,000여 교회 가서 이렇게 전도 강의를 하면 꼭 질의응답 받으면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도를 잘하는 방법 없습니까? 그리고 친했는데 교회가 돼가지고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가까이 다시 친해지고 그런 방법 없습니까? 또 사이가 멀어지지 않고 전달할 방법 없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저도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찾은 게 있어요. 궁금하세요? 알려드릴까요? 별로 안 궁금하시구나.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말해드릴 건데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 잘하는 방법 A, B, C 세 단계가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할 때 전도하려고 잘해줬을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 오늘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30-40m 전방에 있어요. 안녕 친구야 했으면 저한테 병호야 안녕 할 줄 알았는데 저를 보자마자 당황하더니 옆에 있는 개구멍으로 도망가는 걸 봤어요. 제가 너무 교회 예수님 해가지고 질린 거예요. 제가 눈치챈 거예요. 주님 이러다가 왕따 되겠습니다. 제가 지혜 없이 전도해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병호야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 좋은데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뭐가 그러면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여쭤봤더니 너 수학 배울 때 어떻게 배워? 3단계 나눠요. 상급반, 중급반, 기초반. 그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물어보는 거죠. 뭐 신영이나 우리 돈이나 다니엘처럼 이렇게 연예인이 아닌 이상 주말에 뭐 해 하면 스케줄이 잘 없더라고요. 그 다음 주 설령 있어도 다음 주 물어보면 보통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 뭐 해? 별거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반의 리액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 다음 주 아니라도 가볼게. 나 이래봐도 기독교학교 출신이야, 미션스쿨 출신이야, 나 주일학교 출신이야, 성경학교 나왔어, 말씀도 많이 배우고 있어, 나 뭐 스스로 가난한 성도야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오픈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갈게. 이렇게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 제주에 15% 열매로 따지면 따라할까요? 홍시예요. 홍시 오래 두면 까마귀가 밥 먹고 툭 떨어져서 개미만 먹어요. 빨리 이렇게 따서 먹어야 돼요. 맞죠? A 부르고 다음은 B는 뭐냐면 교회 가자 했을 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교회 갈래? 했을 때 갑자기 다음에 하면서 다른 화제로 팍 넘기는 친구가 있어요. 대부분 여기 속해요. B예요. B 70-80% 따라할까요? 익어가는 중에 있어요. C는 뭐냐면 너무 좋게 얘기했어요. 막 웃으면서 막 그 주말에 또 뭐해? 그랬더니 병원에 아무것도 없어. 우리 등산 갈까? 어디 갈까? 바다 갈까? 뭐 네가 어디든 가자면 갈게. 시간 많대요. 잘 됐네.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갑자기 어떤 친구가 정색을 해요. 째려보면서 좀 이렇게 친하니까 끄지라 병호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꺼져 병호야. 너는 짜증나. 넌 기승전 교회야. 예수쟁이야. 싫어 이렇게 하면 있어요. 얘가 C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땡감. 이 친구들은 땡감이에요. 땡감.
15%예요. 땡감은 햇빛, 시간, 물, 양분이 필요해요.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평소에 한번 따라할까요? 평소에는 땡감만 조심한다. 땡감한테는 절대 교회 얘기 안 해요. 땡감한테는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봉사만 하는 거예요. 5가지 사랑의 언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언제 교회 가자 말하고 언제 전도해요? 저 나름대로는 5번의 기회가 있다 생각해요. 별로 궁금하지 않겠지만 궁금한 척 해주세요. 5번의 기회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감사해요. 첫 번째는 부활절, 두 번째는 전 개인적으로 이 땅에 부처님 오신 이유가 각 교회마다 체육대회 하라고 와주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체육대회 교회 되게 많이 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가을에 추수감사절, 가을 전도 축제할 때,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그러면 친구한테 예를 갖추는 거야. 이게 친구야, 나 너 교회실에서 교회 얘기 안 하는 거 알지? 예를 갖춘 거야. 그러면 맞아. 너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우리 교회 체육대회 너 운동 좋아하잖아. 올래? 그러는 거야. 그럼 한 3분의 2는 그래도 교회는 싫어 안 갈래 해요. 그러면 알겠어? 다음번 우리 교회 체육대회 할 때까지 얘기 안 할게. 그래요. 그러면 예를 갖춘 거잖아요. 그래 병호야 못 가서 미안해. 그 다음번에 한번 생각해볼게. 그렇게 해요 또. 그러면 또 한 3분의 1 온다 그래요. 그럼 고마워 그래요. 그리고 한 번 가는데 계속 교회 에서 오라고 전화 오고 그러면 힘들어. 그러면 괜찮아 내가 수준 거부해줄게. 그래요. 우리 교회 저는 뭐 다 아니까. 그럼 이렇게 오면 대신에 전도 시작이 반이 좋은 관계 맺고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교회를 모시고 오는 게 전도의 반이에요. 전도의 완성 나머지 반은 뭐냐면 결국은 정착이에요. 정착. 오늘 교회 갔더니 저번 한 주에 그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1,000명이 왔다고 자랑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사 전학 유학 군대 가서 빠진 분이 몇 분이세요? 그랬더니 도망가시길래 여쭤봤더니 1,300명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쓰는 교회예요. 어느 교회는 500명 왔는데 200명이 나가시고 300명이 부흥했어요. 물론 수치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참고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정착이 정말 전도의 완성입니다. 정착. 그래서 그 한 명 저는 세 가지고 오면 한 명이 이성이면 오해하기 때문에 동성을 붙여요. 그리고 서브로 월화수목금 하루 하나씩 챙길 수 있도록 5명의 서브를 붙여요. 6명이서 이렇게 한 영혼을 감싸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착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3명의 세 가족, 제가 뽑은 리더 7명이서 한 세를 시작해서 3개월 만에 80명, 1개월, 4개월 만에 120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고 90% 정착률을 90%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착이 안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거든요. 결국은 정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 제가 가고 나면 여러분들의 폰에 예수 믿지 않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한 30명만 추려보는 거예요. 30명은 다 계시죠, 그죠? 대답 안 하시면 왕딴데. 다시 30명 계시죠? 그럼 이렇게 이 친구는 교회 열려 있어요, 쪽. 이 사람은 교회는 좀 싫어해, 쪽. 번호 매기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가 A그룹, 홍씨. 6번부터 25번 B그룹. 이어가는 감. 26번 이하가 조심해야 될 땡감인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월요일날 1, 2번 전화 걸고 1번 만나가지고 밥 한번 먹어요. 화요일날 3, 4번 전화 걸고 2번 만나가지고 농구 한번 해요. 이렇게 우체국 은행 가면 대기자들이 있잖아요. 제 앞에 그분들이 볼일 봐야 제 차례가 다가오듯이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돼가지고 전도문이 막혔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지? 이거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막 불타고 계속 마음 이렇게 주시는데, 그래서 주위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은사님들이 유튜브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순종할 때가 됐다. 또 코로나 때니까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그 전도 유튜브. 그래서 그때 오늘 주제처럼 행복한 전도의 삶 TV, 행복한 전도의 삶이라고 유튜브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수천 통의 메일이 막 오는 거예요. 몇 분 기억나는 분이 부모님 스님이고 형제도 스님이고 본인도 스님이라 하시는 분이라고 오셨어요. 그분 스님이신데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알겠다고. 최병호 선생님도 불교 믿었었는데 자기 도와달라 하셨어요. 그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전화로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배우자 전도하게 되었어요. 같이 교회 나가시게 되고 그분이 성가대를 하세요. 그리고 교회 상처받아서 15분이 떠난 지가 20년이 되었대요.
좀 도와달라고 메일이 와요. 그러면 또 전화 걸어서 복음 전하고 근처에 있는 교회, 제일 좋은 교회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자살 많이 하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살하면 지옥 가요? 안 돼요? 라면서 막 영상을 만들어놨어요. 보고 성도님들이 메일이 엄청 와요. 자살하면 진짜 지옥 가요? 거짓말 아니에요? 메일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럼 제가 전화번호 좀 줄래요? 하고 전화 걸고 뭐 밥도 사주고 먹을 것도 보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달래고 교회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다음 주에 하는 행사도 그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행복한 전도의 삶이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보시고 많은 기도와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거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는 학교에 있는데 우리 학생 다 10명 정도가 걸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돌아가시면 묘비에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서 울었어요. 주님, 저 살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 울었어요. 리더는 다르더라고요. 리더가 오더니 선생님의 삶을 한 문장 요약 가능한데 그게 바로 행복한 전도의 삶이에요. 맞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찬양과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누리다 보니까 행복의 깊이가 더 깊어졌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행복의 크기가 진짜 커졌어요. 그때 안 거예요. 아, 전도하니까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반대로 말하면 전도하면 되겠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그때 깨달은 게 수학 공식처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뭐냐면 전도하면 행복하다. 행복하려면 전도하자. 이렇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실 전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새벽 기도 와서 망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말씀 읽다가 망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도하다가 망했다 못 들어보셨죠? 새벽 기도 와서 은혜 받았다. 말씀 읽다가 깨닫게 되었다. 전도하다가 수진받은 인생 살게 되었다. 축복받았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전도하다가 신령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실 전도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제가 이런 행복한 전도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이끌어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특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나와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해요. 별은 땅바닥에 있지 않고 하늘 높이 달려서 밝게 비추는 게 별이에요. 근데 이처럼 별처럼 저는 그때 정부태 목사님께 또 뭐라 배웠냐면 영원토록 빛난다. 별과 같이 하늘나라 슈퍼스타가 된다고 배웠거든요. 이렇게 슈퍼스타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하자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뭐라고 배웠고 뭐라 깨달았냐면, 첫째,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자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자는, 교회 갑시다. 그래서 교회로 전도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즉 하늘나라 슈퍼스타 된다고 배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좀 더 친해졌을 거예요. 한 번만 외쳐주세요. 집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집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교회로 나오셔서 집사님의 삶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나라 슈퍼스타가 되세요. 옆에 보면 축복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이 말씀이 가슴팍에 아로 새겨져서 이 말씀에 붙들 만은 감사하게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붙잡길 바라고요. 짧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저희 작은할아버지 스님이셨고 저희 일가친척도 다 불교시고 저 아버님의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아들 놓기 위해서 일본 동경에 불공들이로 가시고 어머니 대구에 팔공산 절 가시고 저희들 봐도 불공들이로 태어난 귀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 달력이 있고 국교가 불교인 줄 알고 자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반장 선거를 나가게 되었어요. 운동을 잘해서 축구부 주장이었어요. 운동 잘하니까 인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반장 선거를 나갔는데 60몇 명 중에서 13번이었어요. 최병우. 저는 제가 반장 되면 운동 1등하는 반 만들겠습니다 했더니 와 그래요. 제일 크게 반장 되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담임선생님께서 공부를 못하니까 일 안 되는다 하시면서 뭘 보시더니 얘는 안 되겠다 하시면서 제 이름만 지우시는 거예요. 칠판에서. 너무 당황했어요. 친구가 병호 제가 추천했는데 왜 지우세요? 그랬어요. 선생님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와봐 하면 덜 쪽팔렸을 건데 담임선생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는데 병호는 성적이 너무 파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별로다는 뜻이에요.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애들이 전부 다 파이다 별로다 이게 손가락질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좋아하고 키 큰 여학생 좀 썸 타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뒤돌아보면서 흥흥 이라는 거예요. 걔는 끝나버렸어요. 걔가 말을 안 걸더라고요. 그 뒤로. 그 선생님 나빠요. 아무튼 또 이상했던 아이가 있는데 손 들면서 뭐랬냐면 웃으면서 선생님 그러면 병원 성적이 얼마나 파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날 2번 죽였어요. 확인사달. 진짜 나쁜 놈이에요. 쥐어 받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말하면 안 되는데 병원? 꼴찌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거 아마 모르지만 이건 죽으란 말이잖아요. 그냥 3학년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공부를 못하지만 부모님과 선생님은 같다고 그랬는데 더 높다고 그랬는데 잠은 공부를 못하지만 잠은 안 자고 늘 들었는데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한 3월 달부터 1학기 끝날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교실에서. 운동장에만 큰소리 치고 교실에서는 입을 닫아버렸어요. 구구단 2단도 못해가지고 남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결심한 게 공부 좀 하자. 중간쯤 가자. 그래서 후보는 올라야지 반영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아니냐.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5 더하기 3은 8 더하기 빼기밖에 모르기에 수학만 공부했어요. 감사하게 6개월 지나서 9월달 됐는데 선생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병호야 이런 일도 있구나. 너 이번 수학경시 대회 전교 1등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는 게 그리고 네가 부산 금정구에서 1등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한 번 시험에 금정구 구청장 교장선생님 상을 받았어요. 그때 수학 과목마다 공부 방법은 있구나. 방법 맞으면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3학년 때부터 3, 4, 5, 6 중2, 3, 고1, 2, 3 수학 틀린 적은 없어요. 그때 수학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덕분에 또 감사해요. 그 선생님 덕분에 공부를 하게 되었고 친구들이 병원이 머리 좋네 그러길래 아니야 나 수학만 조금 잘했더니 아니야 수학 잘하면 다른 과목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때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부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그 선생님 덕분에 공부하게 되고 그 중학교 가게 됐는데 그 범원사라는 부산에 커다란 절이 있어요. 의상대사가 1500년 전에 지은 절인데 저희 집 근처에 있어요. 그 절이 세운 중학교가 있어요. 불교 중학교겠죠. 그 학교에 제가 입학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 덕분에 공부하게 되었고 배치고사를 쳤어요. 한 8개 그때 국민학교도 오게 되어서 60몇 명의 아이들이 한 반에 60몇 명씩 배치고사 이렇게 1반부터 10반까지 치는데 감사하게 배치고사 칠 때 운도 따라가지고 제가 전교 1등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선서 하고 들어가는데 스님이 작금을 주셨어요. 감사히 잘 받았어요. 선서 634명 대표 최병호 기억이 나요. 근데 더 좋았던 게 교장선생님이 재구나 우리 학교는 불교학교인데 저만 다시 불러가지고 자네처럼 공부 잘하는 선생님 좋지만 이왕이면 불교를 잘 믿으면서 공부하게나 뒤를 밀어주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뒤가 뭐예요? 그랬더니 뒤도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사관학교 과학고 보내준다고 그 말씀이셨어요. 그때 특목고 그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 어차피 불교 집안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특목고 가면 소위 말하면 스카이 쉽게 가니까 결심했어. 진짜 불교 잘 믿어봐야지. 그때부터 제가 불교에 빠지게 되었어요. 매주마다 불교 포교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혼자 간 게 아니라 제가 학원 가면 친구들이 막 5, 60명씩 학부모한테 보내주셨어요. 병원가 절 가니까 같이 가라 해서 3, 40명씩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2 중 계속 반장하면서 중3 때 워낙 불심이 세고 그 불교 시험도 치는데 2달에 한 번씩 성적이 안 들어가지만 저 매주 포교원 다니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3년 동안 계속 100점 받았어요. 전교 1등하고 불교 시험 100점 받으니까 3년 동안 불교 장학금을 1000만 원 정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불교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불심이 세니까 중3 때 전교 불교 학생 회장이 된 거예요. 대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조례할 때 이렇게 묵닥 치면서 이렇게 참불가 인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찬불가 인도하고 뭐 됐는데 불교 시간에 제가 목탁을 치는데 그 친구들이 얘들아 부처님 사진 보이지? 내가 목탁 치면 절해? 하고 하는데 부산은 보고마을 10%가 안 돼요. 50몇 명의 친구들 절을 다 했어요. 기뻤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대여섯 명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니엘과 새 친구인데 제가 모르잖아요. 제가 욕을 한 거예요. 야 이 나쁜 놈들, 야 이게 참 여기서 말 못하겠는데 야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원짜리들아 뭐 감히 내가 목탁 절을 안 해? 죽고 싶냐? 그러면서 다시 치는데 절 안 하면 목탁으로 머리통 박살 낼 줄 알아. 욕을 막 한 거예요. 목탁을 쳤어요.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야 되는데 다 해버렸어요. 제가 나쁜 놈이었거든요. 한 명이 안 했어요. 기억이 나요. 걔 때리려고 야 임마 왜 안 하는데 이러면서 달려갔어요. 쫄아야 되는데 쫄기는커녕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쫄지 않고 웃고 있길래 아 얘는 뒤를 봐주는 형님이 있구나 행님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형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죽을래 그랬더니 병원아 봐줘 우리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번이나 그러길래 목탁으로 후려 갈겨버렸어요. 근데 내가 쓰레기였어요. 후려 갈겨버려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애들이 2-3명 걸어오더라고요. 병호야 우리가 밟아줄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비두라 그랬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웃으면서 병호야 봐줘 사실은 교회 다니고 우리 아빠가 담임 목사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도 담임이 있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담임 선생님 그냥 근데 순간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센 놈 만났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세든 말든 지면 안 되니까 너가 아빠가 너가 할아버지가 목사한테 목사 할아버지든 간에 내가 하면 해야지 죽을래 그러면서 계속 때렸어 계속. 근데 걔가 학습 효과잖아요. 태권도를 배웠나 봐요. 때리니까 병원야 그러지 마 이렇게 머리를 막아요. 방망이로 배를 찌르니까 몸통 맞기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한다는 소리가 병원야 그러지 말고 내 따라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되게 좋고 형 누나들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이 학교 불교학생 회장이야 죽을래 이 새끼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다 우리 학교 불교학생 회장이 너지. 그래도 괜찮아 우리 교회 체육대회하고 초점 잔치 하니까 그때 선물 많이 해주니까 놀러와 그러는 거예요. 막 패고 있는데 불교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뭐 하는 거야? 말리셔야 되는데 제가 왜 때리는 걸 아신 거예요.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셔서 친구랑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계속 때렸어요. 계속 5분 넘게 때렸어요.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쳤어요. 앞에 나서 책상을 막 치면서 얘들아 저 미쳤어. 나 이제 쟤 왕따 시킬 거야. 내한테 절도 안 하고 나한테 교회 오래. 쟤 미쳤어. 쟤한테 말 거는 놈 똑같이 왕따 시킬 거니까 말 걸지 마 그랬어요. 화낸 이유가 빈깡통 요란하다는 것처럼 걔는 무서웠어요. 걔가 나의 두려움 들킬까 봐 생각할 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참 신기하게도 특목을 안 가게 되고 담임선생님이 병호 축복해주자 세상에 우리 학교 불교학생 회장님이신 최병호님께서 세상에나 기독교 학교인 분일고등학교에 걸으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할렐루야 불교학교에서 불교학생 회장한 우리 병호 예수학교 가가지고 예수학생 회장 될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애들이 아멘 그랬어요. 내가 어떤 새끼야 누가 그래 했더니 아무도 감춰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놈이었어요. 근데 맞은 친구 대단한 친구였어요. 그 분일 가게 된 거예요. 전 분일 안 갈래 했는데 친구가 분일고등학교 교복이 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아버지 반대하셨는데 아버지 교복이 너무 예뻐요 안 되니까 아버지 분일 가면 같이 분일 걸린 친구가 불교 총무한 친구인데 서울대도 많이 보내고 뭐 좋은 학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같이 대학 불교 가니까 대학이 중요하지 고등학교 뭐가 중요하냐고 이용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로는 이해가 가가지고 말했죠. 그 교복이 예쁘다는 말은 못하고 아버지 저 분야 가도 됩니까 했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 30분 40분 싸우다가 내 눈에 흙이 들어도 안 돼 왜 그러는 거야 그러시길래 나도 모르게 나도 예쁜 교복 입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할 뻔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아버님 나를 만약에 분일만 보신다면 내가 믿는 부처님을 선생님, 친구, 선배, 후배들한테 있으니까 부처님을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약속드리는 의미로 양손에 왕방울 염주를 2개 차고 다니면서 있으니까 부처님을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랬어요. 아버님이 우리 아들의 불심이 이렇게 굳건한지 몰랐다.
가서 마음껏 부처님을 전파하고 오거라 그러셔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하고 가게 된 거예요. 분이엘로. 거기 가서 저는 이렇게 염주 차고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내 앞에 앉아가지고 볼펜 줄래 하면 제가 볼펜 주는 사람인데 볼펜 안 보이고 앙볼 염주가 보이니까 깜짝이야. 니 뭐하는 애야? 그 아이들이 불교에서 회장이었고요. 저한테 교회 가자면 두드려 맞아요. 이렇게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종교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제가 맨 뒤에 떠들었어요. 듣기 싫으니까. 그분이 맨 뒤에 학생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정중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욕을 하는 거예요. 내 팔에 염주 안 보이면 염주.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왜 내가 그 들어야 됩니까? 짜증나는데 5분 설교하고 나가요. 짜증나 죽겠네. 욕을 했어요. 친구들이 병원만세 나가라 그랬어요. 저 같으면 학생 손모가지 똑 불러버립니다. 뭐 그러면 안 됩니다. 대기 나가세요.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분은 불교 믿으시군요. 한 발 뒤로 가시면서 90도 인사하셨어요. 와, 저분은 바위 난 계란 절대 못 이기겠구나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렇게 2달을 욕을 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또 앞에 나가가지고 그분이 또 발표 잘하면 초코파이 주셨거든요. 별명 초코파이 아줌마였어요. 제가 일어나서 아줌마 내가 왜 지옥 갑니까? 아줌마가 초코파이 주니까 초코파이 받아 먹을 거 뜨뜻하는 거지. 정말 나가란 말입니다. 초코파이 먹을 걸로 애들 꼬시지 마요. 소리 질렀어요. 그분이 저 때릴 줄 알았어요. 때리기는커녕 때리면 제가 왜 때리는데요? 라고 주먹 쥐고 있었는데 웃으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조금 무서웠어요. 웃으면서 야 임마 때리면 더 무섭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분이 때리기는커녕 어머 병호 학생 너무 고마워요. 제가 가진 건 없지만 너무 좋은 질문 했으니까 초코파이 2개 드릴게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주시면서 제가 받아 먹었을까요? 당황스러워서 받아 먹었어요. 받으면서 계속 답변해 주셨어요. 그리고 청국적 좋아하시네. 청국적 내 눈에 있으면 보여보란 말입니다. 욕을 했어요. 애들이 청국적 그딴 거 없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분이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초코파이 2개 드릴게요. 답변해 주시고 막 그랬어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 왜 보여요? 그랬더니 공기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바람 안 보이지만 나뭇잎 흔들리면 있는 것처럼, 햇빛 발에서 전기도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있는 거 아니냐고. 청국적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성경에 보면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믿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게다가 결국 2달 동안 욕했는데 한 번도 안 내시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친구가 맨날 싸우는데 제가 지니까 이번에는 이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 뭐라 하셨냐면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죽음의 정의는 2가지가 있다 하셨어요. 첫째는 세상적 죽음의 정의, 둘째는 성경적 죽음의 정의래요. 세상적 죽음의 정의는 심장마비, 교통사고, 자다가 죽든 암으로 죽든 어떻게 죽든 죽으면 심장이 멈춘대요. 심장이 멈추면 그래서야 의사 선생님이 사망했습니다 라고 사망 진단서 끊어줘서 매장할 수 있다 하셨어요. 화장할 수 있다 하셨어요. 2번째는 성경적 죽음의 정의인데 여기는 2가지가 있다 하셨어요. 사람과 동물 차이점이 진짜 많지만 대표적으로 사람만이 영혼이 있다 하셨어요. 영혼이 있는 사람만이 어떤 신적 존재를 찾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 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육체와 영혼이 붙어 있는데 사람이 어찌 죽든 죽는 순간, 즉 심장이 멈추는 순간 붙어있던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된대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의 정의. 육체는 썩 흙이 되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 하셨어요. 근데 영원히 사는데 예수 믿는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멋진 삶 살다가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이 가득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살게 된다 하셨고,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은 불과 영원으로 사는 못, 이게 바로 지옥인데 거기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산다 하셨어요. 지옥의 여파라 불리는 아마존 밀림에 석유를 붓고 불을 붙이면 엄청난 대형화재가 일어나지만 그 대형화재도 지옥불에 비하면 조그마한 성령불에 비할 수 있다고. 여러분 살면서 뜨거운 물이나 불에 잠깐이라도 데인 적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거워서 괴로웠습니까? 하지만 지옥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사망의 곳, 음침한 곳, 멸망의 곳, 온갖 벌레로 가득한 곳, 구더기로 가득한 곳,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곳, 불과 영원을 닿는 곳,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연별 잘못 적으면 지옥으로 치울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사람이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신 피로서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외우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은 점쟁이들 말하는 거고요. 우상숭배자들, 다른 이로서는 구할 수 없다 했으니까 예수 외에 다른 모든 믿는 것들이 다 우상숭배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언하는 못, 이게 바로 지옥인데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고 자녀가 되어서 멋지게 살다가 영원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봐요. 우리 그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적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성경책 읽는 친구가 있어서 뺏어버렸어요. 영어 표현이 있더라고요. 둘째 사망이 영어 표현으로 간단하게 This is the second death라고 나오더라고요. 뺏겨 적었어요. 딱 쳐다봤는데 제 생각이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성령님 은혜인데 이때만 커다란 생각이 눈덩이처럼 몇 초 만에 확 들어왔어요. 맞아, 나도 사람인지라 영원히 못 살아. 너 언젠가는 죽어. 참 신기하다. 내가 불교학교 회장으로서, 부산시 불교학교 대표로서 부처님 오신 날 수천 명이 모였을 때 BBS 불교TV 나오고 내가 남자 사회자였는데, 남자 사회자 범어다 주지 스님께 질문, 죽음이란 뭡니까? 스님께서 죽음이란 유에서 무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이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았는데 틀렸구나. 정말 죽음의 정의는 저분이 말씀하신 게 맞구나. 이 땅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니까 유산 물려받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자녀 됐기 때문에 그 영적 유산으로 천국을 주시는 거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 선물 못 받는 거구나. 지옥 가는 게 맞구나. 난 지옥 가는 게 맞구나. 엄마야 큰일 났다. 나는 저들이 말하는 우상숭배까지 하고 있으니 가장 무서운 지옥 가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의 은혜로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벌벌벌 떨리고 눈물이 막 나고 펑펑 울었어요. 친구들이 내가 선생님 나가시고 제가 펑펑 울고 막 떨고 있으니까 병원에 미쳤어. 왜 그래 그랬어요. 나 건들지 마 라고 복도 뛰쳐나왔어요. 순간적으로 환상인 줄 알고 복도를 막 뛰어다녔어요. 계속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염치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능력이라는 말씀 들었던 기억이 나서 나를 도와줄 분은 그분밖에 없구나. 맨날 아줌마라 불렀는데 이번에는 아줌마를 부르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처음으로 녹화하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옥이 보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동화책인 줄 알았는데 진짜 지옥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은혜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가 지옥 보인다 믿으세요 했더니 그럼 은혜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 왕따시키고 교회 가자는 친구들 괴롭힌 나쁜 사람인데 나 같은 나쁜 놈도 예수님 믿고 천국 둘째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무서운 지옥 안 갈 수 없나요? 그랬더니 저 같으면 회개할지어다 나쁜 놈아 막 열대를 때렸을 것 같아요. 그분은 대고 말고 하시면서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영적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영적 기도를 하고 그분 저를 기도해 주시고, 그분 기도하면서 눈 떴을 때 그때 처음으로 그때 음성을 처음 들어봤어요. 병호야, 너는 그때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나를 몰랐기 때문에 가짜 인생, 너는 하나님과 예수님 나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 복된 인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자마자 결심한 게 열심히 이렇게 차고도 염주를 빼버려야 되겠죠 하면서 멋지게 빼버려야 멋진 간증인데 그건 거짓말이고 아버지한테 죽었구나 하면서 벌벌 떨면서 뺐어요.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저는 7시부터 맞으면 밤 10시까지 맞았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3주 사람이 실신하더라고요. 온 친척을 저희 집에 불러가지고 사촌 형들이 의자 집에 던지시고 허리띠를 때리시고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1시간 정도 맞고 말해봐 우리 집안에 기독교 어딨어 교회 갈 거야 그러시길래 저희도 기회가 왔잖아요. 5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말 끊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뭐랬냐면 이제부터 죽음의 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정에는 첫째, 세상 죽음의 정의 둘째 바바박 말씀드리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계신 모든 분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돌았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들 막 살기 위해서 친구 집도 잠도 자고 목사님 집도 자고 전사님 집도 자고 저 그렇게 8년을 견뎠어요. 8년 지나서 감사하게도 큰누나 가정이 주님께로 9년 지나서 친척들 어머니 10년 아버님 교회 오시는데 1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가정이 되었어요. 혹시 믿지 않은 경우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시다면 희망을 가지시고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추석 설날 때 이제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려요. 식당에 안 앉고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절로 가자 그러세요.
식당으로. 근데 안 됩니다. 야, 20몇 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두드려 맞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그랬나? 이러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 믿고 너무 고마워서 나한테 교회 가자는 친구, 제가 두드려 팬 세 명이 있어요. 가가지고 고맙다 안고 제가 고맙다 하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저 같으면 막 때릴 건데 병호야 아니야 제가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 빌었어요. 무릎 꿇고 이렇게 세워주면서 아니야 용서할 것도 없어, 너 예수님 몰라서 그런 거니까 괜찮아 하고 울어주는 거예요. 너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리얼 크리스찬이다, 진정한 친구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은 너한테 배워 너다워야 된다. 나한테 맞으면서 복음 얘는 잊지 않을게. 3명 데리고 가서 매점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힘들었던 친구들 제 용돈 모아가지고 저는 EBS를 공부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 학원 구경도 사고 학원 제가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대학 갔더니 여자친구가 없길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고 착하고 예쁜 여학생들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람이 은혜를 갚아야 돼. 내가 먼저 대시하면 안 돼. 그 친구들 불러가지고 여자친구가 없길래 1대1로 불러가지고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제가. 그래서 제 친구들이 병원에 너무 고마워, 은혜의 완성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완성은 소개팅이구나. 그래서 번호 본 교사하면서 전도하는 거고, 부업은 너랑 어울릴 건데 소개팅 할래? 저희 소개팅으로 9쌍이 결혼했어요. 9번 사귀어봤어요. 그래갖고 곧 10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제 화가 났어요.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100명 넘는데 100명이나 잡자. 근데 3명 교회가 있으니까 100 빼기 3은 97명. 쓰레기 같은 놈들이구나. 가만두지 않으리라. 예수님 믿고 3일 지났는데 이런 막 토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명이라는 사극을 봤어요. 중1 때 94년도 이덕화 씨가 살생분 만들어서 죽이는 거 봤어요. 이거구나. 대학로또 사서 검은색 매직으로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단 한마디 하지 않은 나쁜 놈들을 적은 다음에 1번부터 10번까지 꼭 적었어요. 한 100명이 나왔어요. 친구들 말로 데스노트를 만든 거예요. 들고 완성돼가지고 싸움 잘하는 친구들 10명 데리고 1번부터 돌기 시작한 거예요. 1교시 마치고 문 열고 다 앉아있어, 내가 부르면 다 나와. 그때도 울고 있었어요. 1분에 이 새끼 너 나와, 2분에 너 나와, 3분에 4분에 나와. 다 부르고 복도 끝에 벽 뒤에 세웠어요. 벽 앞에 벽 뒤로 도망 못 가게. 네 뒤에는 싸움 잘하는 친구, 내가 데리고 간 친구도 있어요. 그때는 예수 믿은 지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잘 몰랐어요. 막 울면서 야 내가 몇 개 물을 건데 거짓말하면 다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막 엄청 욕을 했어요. 교회 다녀 안 다녀? 그때 교회 다닌대요. 안니까 불렀다고. 교회 다니니까 누구 믿어? 예수님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죽어도 어디 가? 그랬더니 천국 그래요. 그럼 내가 작년까지 뭐 했어? 불교학생회장. 내가 불교학생회장 하다가 그 뒤로 죽으면 어디 가? 그랬더니 지옥 그래요. 3일 전에 경험했던 지옥이 또 떠오르면서 몸소리가 터졌어요. 펑펑 울면서 뭐 지옥이 자식아!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막 때리게 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팔다리를 다 잡았어요. 금방. 내가 막 엉엉 울면서 나라 이것들아, 너희들 교회 안 다니지만, 교회 안 다녀서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알지 않냐. 난 너희들 친구 사귀어서 축구도 못하지만 내가 축구 주장하면서 축구도 끼워줘. 구경도 모르면 알려줘. 선배들 맞고 있으면 내가 맞으면서까지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나한테 교회 가자면 한 마디도 안 하냐. 네가 이래도 친구냐?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병호야 자기 믿음이 부족했대요. 두 번째는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렸대요. 세 번째는 공통이던데 말락 했는데 네가 너무 무섭더라야 그러는 거야. 니한테 말하고 교회 가자마자 맞잖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물론 맞지만 내가 못했고 쓰레기 같은 놈이었지만 그래도 친구라면 지혜롭게 이런 것 예수님을 잘 전하고 교회 가자 해야지. 나쁜 놈만 똑바로 했습니다라고 집에 던지고 1학 2교시 맞춰 2반 가서 3교시 맞추니까 애들이 다 알고 100명씩 병호가 3반 가서 주편다 가자 이러고 다 몰려. 점심 먹고 밥이 안 넘어가서 엉엉 울면서 쪼꼬파하지 아주머니 영적 은사님 영적인 어머니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3명은 고맙다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패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병호야 저 같으면 병호야 그러면 안 돼. 나쁜 행동이야. 그랬는데 그분이 상처받을까봐 병호야 그랬어? 잘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잘한 건가요? 했더니 그분이 그럼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혼내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방법으로 혼냈을 거야. 잘했어. 위로해 주셨어요.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제가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너무 억울해요. 제대로 못 때렸어요. 애들이 팔다리 다 잡아서 제대로 때리지도 못했어요. 때리고 올까요?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తో 예수님 만났고 그분이 질문 하나 던져서 스스로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다 얘기 들으시더니 병호야, 그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이제 알겠네? 물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네 전도사님, 제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을 살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하늘나라 상급 다 주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저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그분이 다독거리시면서 은혜죠, 은혜구나. 내가 나한테 욕할 때부터 많은 크리스찬 아이들이 너 위험한 아이라고 조심하라고 말하더라. 그때부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기도시키셨단다.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너도 분열해서 예수님 만나 이 땅에 바울과 같은 사람 되가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하나 더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너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마. 병원호도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오버가 되게 해달라고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기도해 줄게 그러셨어요. 제가 펑펑 울면서 조사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베드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처럼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람 오버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때 17살 순수한 아이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삶이 예수 증거하는 삶이 제 삶의 핵심 가치요 존재 목적이요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니까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복음 전하는 삶이 집사님 삶의 핵심 가치요 존재 목적이요 살아 숨쉬는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전당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인생은 셋 중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첫째는 전도 안 하는 삶, 둘째는 내가 교회 지위가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전도하는 삶,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라는 곡에도 보면 2절에 보면 복음 전하는 축복이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복음 전하는 게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 억지로 공부하면 머리 남는 거 없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공부할 때 머리 남잖아요. 이왕 우리 삶 살지 않습니까?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세 번째 선택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안 하는 삶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요. 세 번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서 그때 풍성한 열매를 주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 시간, 건강, 물질, 열정, 에너지, 직장, 지위, 영향력 모든 것들을 다른 허튼 데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데, 생명 살리는데, 예수님 증거하는데, 교회를 인도하고 전도하는데 거기 올인하셔서 거기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기쁨을 누리고 거기 올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전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또 옳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정말 은혜가 넘치는 곳, 찬양과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VIP 분들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면서 교회 인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헛되이 쓰지 않냐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저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크게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